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특이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셔서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날 땡 잡은 두 사람이 있다. 땡 잡은 두 사람이 있다. 이 땡 잡는다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죠. 교회가 쓰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요. 무슨 말 뜻이에요? 뜻밖에 생기는 행운이라는 뜻이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잭팟이 터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날에, 운명하신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땡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두 번째가 강도요. 구레네 시몬, 강도. 두 사람들이 마지막 판에 땡 잡았어. 재밌죠? 구레네 시몬이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 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쫙 길거리에 섰어요. 그리고 뭐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로마군인들이 막 채찍으로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구경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청년이 피투성이야. 온몸 피투성인데 그냥 십자가를 지면서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군인들이 막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요, 이분이 턱 뒤로 돌아서더니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구레네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누구실까? 그런데 로마 군인이 오더니 너 나와! 그 당시는 뭐 절대 로마 군인이 너 나와. 구레네 시몬이 젊고 체격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오라고. 그래서 대신 십자가 져. 그건 구레네 시몬은 누군지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로 따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해골이라는 십자가 현장까지 갔어요. 막 몸을 집어던지고 강제로 눕히더니 십자가에 콱 못을 박는 거야. 구레네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에 공중에 매다는 거예요. 양쪽에 살인자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게 아침 금요일 날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그 벌어지는 상황이 놀라워. 근데 예수님이 아파서 꿈틀고 계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이럽니다.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선포하십니다. 어머니가 밑에서 울고 계시니까 마리아, 여자요 보소서 옆에 요한 내 어머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구레네 시몬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습니다. 막 속이 타고 춤이 마르고 막 헉헉헉 하시는 겁니다. 목마르다.
지금 구레네 시몬은 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목마르다. 나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팍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나고 이게 뭔 일인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거를 구레네 시몬이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이 누구신데? 그것을 보고 계시고 다 이루었다. 백부장이 사형 집행자잖아요. 마지막 말이 이분은 참 의로운 분이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뭐를 다 이루었냐? 무엇을? 첫째가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두 번째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세 번째는 제사를 완성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예언을 성취했다. 제사를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예언을 성취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저번에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왔구나. 확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땡잡은 두 사람. 하나는 구레네 시몬, 하나는 강도. 네. 이 강도는 두 사람이 양쪽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가 너를 살리고 다 일어나라 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때 한 강도는 거기에 따랐어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구원자거든,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살려달라 비난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책망했어요. 너나 나나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해.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단호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일 때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했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 두 마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라 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나오라 했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 낙원. 낙원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즉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원이에요. 네, 즉시. 그리고 회개한 자백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 강도였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장받았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요. 교회 나오신 것 좋습니다만은 이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불렀어. 내가 믿어요. 그 말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확실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한국에 지금 유명한 뜨는 소설가가 있죠. 그래서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안중근 의사, 할빈 이런 소설을 쓰시면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글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도 여러분도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죽음에 대해서 그 공허함,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쓸쓸함, 절망 이런 말로 쫙 깔려 있어요. 전혀 어떤 기대나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참 내가 안타깝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 다음 세계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당할 수밖에 없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죽음 다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하시죠? 예. 그걸 믿는 것이죠. 예.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이 있어요. 낙원.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 오늘 말씀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니까 예. 우리에게는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을. 예. 영혼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 낙원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벌써 한 30년 전에 어른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어가서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바가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이 셋째 하늘 뭡니까? 천국, 낙원, 아버지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교회에 와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낙원에 들어간다. 세상에 잠시 출세하고 권력 잡고 부자가 되고 뭐 호의호식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집 부리고 탁 닦고 안 받아들여. 아니야. 이를 악물고 안 받아들여.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처럼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다른 어디에도. 나를 내려놓고 그 강도가 마지막 드는 순간에 헉헉하면서 나 옆에 있는 이 예수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일구까지 되어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은 다르다. 아,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아, 멋진 드라마죠. 그렇죠? 예, 받아들여야 돼요. 부자는 부자였어요. 안 믿었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왜? 거지 때문에?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본 뜻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 집에서 거지 노르던 나사로가 거기 앉으신다. 저 나사로 보내서 물 좀 붙여달라고 해요. 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러면요,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이 일꾼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고 네가 보낸 사람에 가서도 안 듣는다. 이게 아주 실용적인 얘기예요. 왜 그렇게들 안 믿어요? 죽는 건 뻔히 알면서. 이것이 오늘 모습이.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은 확실하게 죽는다. 죽음은 분리다.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간다. 육체는 흙으로 간다. 그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계속 역사가 진행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때 땅속에 갇혀있던 썩은 것 같아도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데려온 영혼과 회복된 몸이 재결합된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건 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구레네 시몬과 강도가 땡 잡았어. 강도가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뭡니까? 그 광경을 다 보았잖아요. 강도가 구원받는 거 다 봤잖아요. 이야, 이분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구나.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었다 하는 그 말이 새롭게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하구나. 야, 놀랍다. 내가 메시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갔다니,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말이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처럼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랑 같이 그 시신을 갖다가 그 다음에 전부 다 씻고 새 옷을 입히고 무덤 속에, 부자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따라다닌 거예요. 당신 누구요? 살보라는 거. 당신 누구요? 묻잖아요. 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온 사람. 아, 당신이군요. 고마워. 수고했어. 예. 그 무덤 속에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여인들이 와서 울고 벌잖아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저는 갔다고 봐요. 그 주변을 떠날 수가 없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무시무시한 때니까 당신 누구예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큰일 하셨어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현장도 달려갔어요. 당신 누구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제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아,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것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석구석에서 부활하신 걸 보여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거는 구레네 시몬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레네 시몬이 찾아갔을 때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예수님, 네가 왔구나. 예수님, 네가 왔구나. 네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어줬지. 고마워.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고마워. 수고했다. 고맙다. 예. 감격적인 장면이죠. 나중에 500명이 승천하실 때 그때 500명이 모여서 그놈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죠. 그 500명 중에 있었죠. 그래서 막 이야 그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500명.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해요. 떠날 수가 없었어. 내가 뭣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독생자야, 인류의 구원자야.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떠나갈 수가 없었지. 예. 초대교회가 막 붕괴 일어났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들어갔어.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열심히 일하니까 저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야.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띵 잡은 사람이죠. 띵 잡은 사람. 구레네 시몬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알았다.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삶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증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승천의 주님으로, 성령 강림의 증인으로. 구레네 시몬은 뭐예요? 땡 잡은 사람, 땡 잡은 사람, 대박 친 사람, 예? 잭팟 받은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드디어 누굴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죽이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과거 행전 십자가 이런 얘기만 들었지 직접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난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갔던 그 얘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6시간 모동모동거리면서 그러니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강도가 구원받았던 그런 얘기를 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 말이 맞구나. 실제적인 경험자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격이죠.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실제로 증인이 와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게 대단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아내, 루포, 아들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죠. 부인이잖아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어요. 어떻게 그리 됐어요? 그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 와이프, 온 가족이 초대교회에 철저한 헌신자들이 됐어요. 삶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전도자인데 그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네. 얘기는 아마 제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구레네 시몬이 조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은 계속해서 섬기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대단한 호칭이죠.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온 후손들이 루포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루포 그 이름 쭉 내려온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몽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본을 따라서 온 가족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참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예? 그렇게 쫓는 자에게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건 뭡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내 사명이고 예배자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내가 재림할 때에 보상으로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국의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봤지? 이게 천국이야. 보여줍니다. 예. 오늘 저도 여러분도 땡 잡은 사람이죠. 이 예수를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땡 잡은 사람이에요. 예? 강도와 같이 우리 다 자격이 없어. 크고 작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똑같아. 우리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 땡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건 나도 구레네 시몬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되죠? 예. 그러므로 나도 계속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죽기까지 따라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충성하니 내가 대답하리라. 그렇잖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교회 와서 자리 채워주고, 교회 올 때 나 예배 보러 가. 맞아요? 틀려요? 예배 보러 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 보통들 다 예배 보러 가. 그럼 구경 온 거예요? 극장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예. 짐을 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번에 내일 새벽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TV를 보면, 이야, 대단하다. 울긋불긋하고, 뭐 훈장도 알고, 대단하다. 정말 볼만하죠? 그게 뭡니까? 왕의 통치, 왕의 권위, 왕의 주권. 이야, 대단하죠. 장례식이 또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을 보려고 추모 행렬이 12시간 이상 기다려. 하루 종일 24시간 기다리다. 줄을 서서 그 잠시 보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추모하고 그런 모습이 TV로 보이잖아요. 뭡니까? 그 왕에 대한 존경, 감사,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만큼 존경과 감사와 정성을 들고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도와 같이 자격이 없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 부활로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좀 피곤해서 TV를 틀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턱 틀었는데 축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축구가 아니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맹렬한지. 근데 제 아는 사람이 하나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아는 얼굴인데, 근데 그 사람이 손흥민이하고 같은 팀이에요. 손흥민이 안 보이나? 이상하다. 근데 잠깐 TV에 손흥민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보이더라고. 이거 저 사람 벤치에 앉아 있네.
좀 마음이 섭했어요. 그런데 전체 비율이 손흥민이 쪽이 지는 쪽으로 자꾸 공격이 가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3대2로 끌고 갔는데 그 상태로 끝났어요. 후반전에 들어와서 조금 있더니 드디어 손흥민이가 나왔어요. 손흥민이가 나왔다니까 손실이니까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꽝 와 13분 동안에 3골을 넣었어.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청중들도 막 그냥 흥분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과연 손씨구나. 대단하습니다 정말. 근데 가만 보면 자기가 놓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몸을 막 바쳐서 드리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정. 손흥민이가 저게 특징이구나.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예.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사명감, 책임감, 열정이 뭔가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하고 가까웠던 성도님인데 다른 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가서 교회 찾았어? 정했어? 그랬더니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간다. 아니야. 드려. 짐을 지고 드려라. 억지로라도 일할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짐을 져라. 뒷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교회 일을 찾아서 짐을 지고 섬겨라. 그저 교회 다닌다. 예배 보고 갔다. 안 된다.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내 눈에, 자, 옆에 쓰레기가 하나 있어요.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내 눈에 그게 보여. 그러면 그게 내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보여. 내가 주셔야 돼요. 화장실 더러워요. 내가 닦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게 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성경의 은사는 30가지나 거의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그거를 발휘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돼요. 죄송합니다만 감정입니다. 저는 광나루 건너편에 천호동에 그때는 서울도 아니었어요. 시골이었어요. 조그만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선교사가 보내준 풍금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못하게 하는 걸 촛불을 들고 몰래 밤에 가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게 찬송가에서 제일 쉬워요. 그걸 손입할때로 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주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카네기 홀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90년대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지휘하는 핸델 메시아가
MBC, 채널 MBC4 거기에서 1시간 반 동안 미국 전역에 방영했어요. 저는 이것이 혹시나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해야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의 사역에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짐을 지어 살아야 한다. 짐을 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억지로 십자가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독생자였어. 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결과적으로 보면 택함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요, 성령 강림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네.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라. 손흥민지처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땡 잡은 사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강도.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오늘 나도 땡 잡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뭘로? 기도로. 뭘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전도로. 무엇으로? 물질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